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상 4장 최고의 전성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솔로몬의 행정조직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피를 흘려 이룩한 왕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시대의 다윗과 평화 시대의 솔로몬과는 나라를 이끌어갈 통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거대한 왕국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더욱 결속력 있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대내적으로 힘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정치, 행정, 외교, 세금 등의 조직을 체계화시키고 중앙집권적 통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한 솔로몬이 이러한 전성기를 누리게 된 것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3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어쨌든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을 조직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통치 이념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습니다. 왕 다음에 나오는 솔로몬의 신하들의 관직을 그 순서대로 살펴보면 솔로몬 시대에 무엇을 가장 우선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솔로몬은 평화의 시기에 왕 다음 첫 번째로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사관의 순서로 기록합니다. 그 다음이 군사령관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제사장으로서 성전 중심의 나라를 세워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시기를 보내면서 제사장보다는 최고 군사령관이 우선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16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솔로몬 왕국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 건축이었던 만큼 모든 신하들 중 제사장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성전의 예배와 성경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최고의 전성시대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시대는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지만 솔로몬 왕국이 더 규모가 컸습니다.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일찍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자손 번성의 약속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불어났지만 먹고 마시는 일에 아쉬움을 모르며 잘 지내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태평성대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이렇게 긴 태평성대와 평화의 시대는 처음 맞이하게 됩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에는 평화의 시대 때 꼭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언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솔로몬도 이러한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며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솔로몬 말기에는 우상 숭배로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5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세 번째, 솔로몬의 지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란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절히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나일 문명의 지혜를 뛰어넘었습니다. 30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애굽의 지혜는 성경에서도 몇 차례 언급이 될 정도로 유명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애굽의 지혜를 넘어섰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잠언 3000개와 시 105편을 지었습니다. 식물학과 동물학에 있어서도 폭넓은 지식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 있어서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방문했을 정도입니다.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성전의 예배와 성경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평화의 시기를 살아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차하는 순간 죄에 빠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누가복음 17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0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